지식과 지혜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선생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답니다. 소크라테스가 바닷가로 가서는 물이 한 허리쯤 이렇게 오는 데까지 같이 손잡고 가서 그 청년을 갑자기 물에다가 잠기도록 누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호흡이 가쁘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하니까 이 소크라테스 이 어른이 더 눌렀대요. 그래서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 밖에 나와서 모래사장에 누워놓고는 집에 소크라테스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참 있다가 이제 숨을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고 툴툴 털고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저를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위대한 지식과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선생님한테 자문 구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었나? 그거야 숨이 쉬고 싶었지요. 호흡을 하고 싶었지요.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만큼이나 지혜와 지식을 갈구한다면 그걸 가르쳐 달라고 누구에게 굳이 간청 안 해도 될 것일세. 이해가 되십니까? 자네가 그렇게 죽을 지경에 놓일 만큼 어쨌든 호흡을 하고 말겠다고 발부둥 치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네가 원하는 지식과 지혜를 갈구한다면 굳이 내게 오지 않아도 되네. 스스로 체득하게 될 것일세,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싶죠?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성도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고 싶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구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찍이 일러주셨습니다마는 구하는 이가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고 찾는다. 그리고 구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급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신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만 오늘 저녁부터 2박 3일 동안 시행될 때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물론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준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종 듣는 말씀이지만은 그 가뭄의 현장 속에 비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낙수를 모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릇을 갖다 바쳐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줘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는요, 교회 학교 때부터 다닌 분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어릴 때에 부장 선생님이 삭개오 이야기 해주면 귀가 쫑긋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호기심. 오늘 3절에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마침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자자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일까? 무엇이 그렇게 야단인가? 그렇게 능력 있는가? 뭐 별의별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소문을 어떻게 돼요? 정말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문제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운지벌레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난장입니다. 거기다가 세무공무원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 못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삭개오 같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아이들로부터도 조롱거리가 되는 난장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은 분명한데, 자기도 가고 싶은데, 세무서장이 가고 싶은데, 거기에 아이들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텐데, 가고는 싶지만 머물고 있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나무 위에까지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뽕나무입니다. 불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마을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호기심이 없으면 나가지 않죠.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별의별 아이들이 있는데 호기심이 유달리 큰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묻잖아요. 엄마, 왜 나는 고추가 없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어서? 별의별 질문을 다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네 커서 알면 돼. 그리고 윽박지르거나 그래버리면 그 호기심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가르쳐주지도 않고 욕만 먹고 꾸중만 듣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오더라도 그 생각을 자꾸 접어버리죠. 이 호기심 자체가 창의력을 갖게 만듭니다. 창조력을 갖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왜 발명왕이 됐습니까?
계란을 품고 구석에 가가 엄마가 찾아다니도 못 찾을 정도로 품고 있는 그 호기심 때문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이 계란 품고 있다가 보는 날 갑자기 병아리가 태어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나도 병아리를 품으면 될까 싶어서 자기가 품었잖아요. 그런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발명왕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항상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죠.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빨리 껍질을 벗기고 뚜껑을 열고 속에 있는 걸 보고 싶잖아요. 예. 물론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대부분 좋은 선물일수록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런 호기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삭개오 이름이 뜻이 뭐냐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잖아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데 고향은 여리고인데 당시에도 지금도 사실 세무 공무원 하면은 조금은 부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싫어하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 드리는 직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삭개오를 부자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싫어함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무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자기 민족에게 거두어서 로마에 줘야 됩니다. 예. 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세금을 거두어서 일본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장점이 큰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이런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 아이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그 소문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람들이 나가고 운집하고 그러니까 늦지막히 간 거예요. 사실은 가보니까 사람이 꽉 막혀가 키가 작아 예수님 볼 수가 없어. 예수님 이미 사람들에게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약점은 키가 작은 거고 그 키가 작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가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장벽이 가려져서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 삭개오가 떠올랐던 거죠. 아,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겠다.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키가 작고 하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사람들 모르겠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면 그냥 지나가겠지. 그때 내가 얼굴도 보고 한번 구경하리라. 이런 생각.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집에 돌아갔겠죠. 왜 볼 수도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강한 호기심을 어쨌든 성취했다는 사실이죠. 그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갔었을 때에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이 정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호기심은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어떤 말씀일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방언의 은사를 혹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은사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크고 작은 질병 가지고 있는 치유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권능이 나타날까?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 하는 이런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항상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꼭 큰 일을 앞두고 은혜 받을 부흥회 이런 것을 앞두고는 참석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집안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목사의 경우는요, 예를 들면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기도를 먼저 드리냐? 집안에 장례가 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는 그랬습니다. 장례가 나버리면 꼼짝 말하잖아요. 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결혼식 같은 경우는 미리 날짜를 잡아놓기 때문에 하지만은 장례는 예측을 불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어른을 모시고 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까? 어쨌든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까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런 호기심은 가졌는데 내 체면도 있고 다른 사람들 많이 보는데 나가가 뭐 꾸역꾸역하고 뭐 해짓고 들어가서 보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뭐 집에 있다가 야 너들 갔다 오너라, 갔다 와서 내한테 좀 일러주라,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나왔다는 사실이고 나왔을 때에 장애물이 가려놓였을 때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번 은혜는 내가 5번 다 참석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참석해요. 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은혜가 임할지를 모르니까. 새벽에 임할지, 저녁에 임할지, 첫날에 임할지, 마지막 날에 임할지. 보통 명절 끝날에 또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어쨌든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단점도 극복하고 그리고 나타난 장애물도 극복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취 욕구가 강해야 됩니다. 성취 욕구가. 예.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성취 욕구가 다 있습니다. 다만 크냐 적으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해내고 싶어 하는 욕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있는데요. 인간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 5가지인데 5가지 욕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은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것을 성취하는 욕구, 그게 가장 5번째 마지막 욕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느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취 욕구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명색이 이제 서리 집사가 됐다. 잘해야지. 이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되었으니까 더 잘해야지. 그런 성취 욕구가 있어야 되죠. 예. 내가 명색이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때에 진정한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지. 아이고 되는 대로 뭐 주시는 대로 뭐 그냥 뭐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수준밖에 못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더 좋아져야지. 내가 금년에 아직까지는 수요 예배 참석 못했는데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리라. 아직까지 기도, 새벽 기도 못 나가는데 새벽 기도 나가리라. 뭐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금요 기도에는 나가리라. 그런 작은 목표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때에 발전이 됩니다.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호기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도저히 그 호기심을 품지 않고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 품고는 그대로 가지고는 사무실로 갈 수가 없는. 어쨌든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되겠다.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언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요즘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뛰는 건데 운동장은 조그만한데 동네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으면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 못, 어른들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못 봐가지고 가끔 학교 주위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구경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목마를 태워가지고 보도록 꼭 보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태워서 아이들을 보여주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한 욕구가 강할 때에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욕망이 없으면요 실현하기 힘드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선지 학교의 생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교 그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야 나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길갈이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 혼자 못 있어요. 난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너 선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곧 회리바람 타고 올라간단다. 이 소문이 벌써 그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내가 여리고로 또 올라가야 된다. 네 베델에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니요, 나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델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올라갑니다. 여리고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 선생 엘리야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요단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여리고에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직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해라. 내가 네 앞에서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내게 이야기해라.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구한 거 아시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꿈도 야무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일축해 버렸을 겁니다. 네가 감히 선생 앞에서 뭐 내보다 갑절로 내만큼이나 받으면 잘 받지. 네가 갑절로 쓸데없는 욕심 가졌다고 꾸중들을 일이잖아요. 솔직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네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그 일이 나타나면 네게도 네가 원하는 대로 갑절이나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벌써 던져놓은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도 이 삭개오처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쨌든 그 선생님을 따라 붙여서 나도 선생님처럼 선생님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받아서 살고 싶다. 이런 여러분들 영적 갈구함을 느끼셔야 돼요. 이번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지금까지 헌신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헌신을 하리라. 지금까지 충성했지만은 더 큰 충성을 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학생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성령 충만 받아서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세요. 예. 다른 쓸데없는 세상적인 욕망 죽이고요. 영적인 선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삭개오처럼 체면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무릅쓰고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아이고 벌써 주일이구나. 오늘 또 가야 되지. 명식이 그러네. 집사 아이가, 권사 아이가. 안 가면 안 되겠고,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오겠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있습니다. 좋은 은사를 사모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 대구 대학에 여기 나오신 분, 영문학과 교수님 손홍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키가 135cm랍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글을 읽었는데요. 대전 출생입니다. 그런데 심한 천식을 앓으면서 독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성장이 멈췄던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 교수님은 공부로 내가 승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대요. 본래는 의대를 가려고 시험을 쳐서 필기 시험은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키가 작아서 도저히 의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영문학과를 자원했고 졸업한 뒤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다가 청소년 학생들이 또 보통 별납니까? 키 작은 난장이 선생님이니까 거기에 너무 실망감을 안고 다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아이오주 주립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고 1993년 15대 1의 경쟁을 뚫고 대구대 영문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 손홍일 교수님은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에 승부를 걸어서 결국은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은 더더욱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의 일상적인 반대는 물론이고 제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흥회나 교회에서 하는 큰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꼭 사탄이 역사에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마치 삭개오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든 거죠.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걷기 시작하더니만은 어차피 자기가 길가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길을 옵니다. 그때 삭개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날 쳐다보면 어떡하지? 모르고 지나가야 될 텐데. 왜? 자기 예수 얼굴만 보면 되니까. 예.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왜? 예수님이 만약에 알면 거기 주위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또 조롱할 거 아닙니까? 세무서장이 꼴값 좋다. 예? 별의별 흉을 다 보면서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까 생각하고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쳐다보면 다른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쳐다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가 놀랄 정도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내 이름 누가 가르쳐줬지? 어디서 들었지? 만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겠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훌쩍 뛰어내리고 싶지. 얼굴 보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한 일인데 오늘 우리 집에 머물겠다.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금 착취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착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 부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세무서장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뭐라 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집에 모셔놓고 너무 감동이 됐다 보니까 엄청난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일종의 서원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 절반 잘라서 남을 돕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사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선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호기심을 가진 그 성취 욕구를 가지고 결국은 길에 나가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저녁부터 있는 2박 3일간의 이 집회 담임 목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1시간도 빠지지 않아요. 왜? 어느 시간에 어떤 은사가 임할지 모르니까. 물론 5번에 걸쳐서 다 임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언제 임하실지는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참여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받아 못했던 엄청난 은사와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선포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